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약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하고 믿음이 약함으로 늘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가는 낙엽들을 보며 인간들에게 주어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한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까지 자기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바벨탑을 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시작이 흙에서 취해진 티끌에서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읍중앙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에게도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정읍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에게 정읍중앙교회가 사용되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하나이되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진리로 채우시는 김선종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에게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얻을 만큼의 최소한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전쟁과 기근 같은 재앙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잠언 1장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를 여성 인격체로 가리키는 것으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지혜가 무엇일까 답을 하라고 하면은 참 대답하기 힘든 말입니다. 또 지식과 지혜와의 관계도 모호하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가리키고,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에 해당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쌓아놓은 내용에 해당하고, 지혜는 그 지식을 얻게 하는 정신적 능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지식을 나쁜 곳에 사용하여 이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죠. 우리가 지식을 학교에서 얻는다면 과연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지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 축적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배우는 지혜가 있고 왕실과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지혜가 있으며 성전과 성소에서 제사장, 예언자, 서기관들에게 배우는 신앙적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실생활에서의 격언과 교훈을 담고 있는데 먼저 가정에서 배우는 지혜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새벽부터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논과 밭에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요. 이것은 농사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조상들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농사 짓는 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매일매일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부모님께 배웁니다. 왕실에서 귀족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앞으로 국가를 다스릴 엘리트들을 교육하는데 잠언을 보면 식사 예절까지 가르칩니다. 너희가 밥을 먹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탐심이 일어나거든 목에 칼을 대라고 잠언은 말해요. 왜냐하면 주위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와 외교 상황에서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정치 엘리트들을 가르치는 교본이 잠언이기도 합니다. 성전과 회당에서는 종교자들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죠. 종교적 지혜입니다.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농사 짓는 법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까지 여러 차원, 넓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와 같은 이 지혜 문학은 수천 년 사람이든 오늘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인생의 희로애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감정의 문제, 인간의 현실은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잠언을 보시면 솔로몬 임금의 가르침도 있고 이방 왕인 아굴람 임금의 잠언도 있고 또 이집트의 격언도 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천 년이 지났어도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말씀을 주는 말씀이 이 잠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잠언 1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여성의 인격체로 등장하여 길거리, 시장, 온 성읍, 도시를 다니면서 외쳐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행복을 얻고 성공하게 도와주는 책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삶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성공한다는 이미지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는 입신양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공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는 뜻이죠. 우리 인생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가르침을 주는 잠언은 종교적인 가르침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처세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3가지 처세술을 알려드릴 텐데 조금 낯선 가르침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나 할 정도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기를 즐겨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에 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은 보증 쓰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성경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1장 15절을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사람들과 쉽게 경제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는데 전도서 7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과 전도서는 너무 이렇게 살아서 쉽게 돌을 맞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경험을 담고 있는 이 지혜 문학은 세상의 윤리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혜라고 하는 이 여성 인격체가 길거리와 시장 골목을 다니면서 소리쳐 부르며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을 슬기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죠. 지혜가 특별한 관심을 갖는 대상이 있는데 22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시편 1장 1절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삼총사처럼 누가 더 어리석은가 경주를 하는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꿰매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10절 이하를 보시면은 오늘날 나쁜 청소년들처럼 길 가는 사람을 마구 때려서 돈을 빼앗는 일을, 악한 일에 참여합니다. 결국 그러한 결과는 인생에 죽음이 닥칠 것이라고 지혜는 말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거만한 사람은 오만하게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더 이상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화하니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련한 사람은 지식을 미워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온 거리를 다니며 이처럼 오만하고 거만하며 미련한 사람들을 지혜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그 초대장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 우둔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영과 지혜의 말씀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첫째 조건이 있는데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것이니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들으면 우리 삶에 새로운 기회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책망을 거부하면 지금 어려운 것보다 앞으로 더 너희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혜를 거부하는 삶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입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삶은 차분하고 행복한 삶, 안전한 삶인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초대하는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29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지식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죠. 하지만 오늘 지혜가 말하기를 그러한 결정은 결국 각자에게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 지혜의 말을 들을 걸 듣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면 늦게 깨달은 다음에 새벽 아침에 지혜를 찾아와도 지혜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지혜를 무시해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러한 지혜 초청에 응답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2장 이하에 보면은 지혜를 받아들여 슬기롭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긍정적인 모습 한 4가지 정도, 또한 피해야 될 모습 3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를 받아들여 슬기롭게 사는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시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6절과 8절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하면서도 적절한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온갖 말을 내뱉으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간질을 하며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지혜에 초청해서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16장 32절에서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용사가 있습니다. 싸움을 잘해요. 전장마다 다 성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의 마음, 감정을 억제하고 다스리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분노 조절 장애를 겪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후회도 소용없죠. 말은 한번 우리의 입에서 나오면 결코 어느 누구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죠.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덕을 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려울 때 외롭지 않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밖에서는 참 인간관계가 좋지만 정작 안에서는 가까운 사람과는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는 누구입니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을 처음 만나요.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고 형제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23장에서 말하기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쉽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남편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알겠지. 그러니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쉽게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자녀가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힘이 없지만 하루하루 꼬박꼬박 부모에 대한 원망과 이 화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와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가정 밖에서의 일도 잘해낼 수 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격식을 차려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슬기로운 사람은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아요. 6장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그 다음에 갈 일은 무덤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잠언이 6장에서 말하기를 개미한테 배우라는 것입니다. 땀 뻘뻘 흘리며 개미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곡식을 모아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꾀가 많으면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 이 사람들은 때로는 답답하고 느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인생길을 걸어가니 결국 바른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은 슬기로운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지만 피해야 될 3가지 덕목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 이성 문제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6장 25절 26절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라고 말하며 이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음란한 여자뿐만 아니라 음란한 남자도 조심하라는 것이죠. 결국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가정에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정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잠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잠언은 피해야 될 대상으로 술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였는지 참 술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23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포도주의 속성을 말하는데 참 색깔이 붉고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색깔에 미혹되어 한 모금 한 모금 마시게 되면은 우리의 속을 찌르는데 눈에서 괴이한 것이 보이게 되고 혀가 꼬여 아무런 말이나 하게 되고 또 사람이 몽둥이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우리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잠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니 분별력과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헛것을 보며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은 국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술에 취하여 국가를 책임질 청년들이 인생을 망치고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할 것을 잠언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조심해야 될 관계는 돈 관계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돈도 인격체와 같아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듯이 우리 각자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돈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의지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아주 높고 고상한 종교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관계, 인간관계, 처세술, 피해야 될 것, 사실 이러한 말씀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성공하는 방법, 행업 방법을 다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생생활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식, 뉴스,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으니 한 가지 단순한 사실,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니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교회학교에서 10분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의 꽹과 유혹에 맞서 싸우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인간관계, 술과의 관계, 이성의 문제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잠언 1장 1절을 보면 이 잠언은 솔로몬 임금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성공한 임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금은 보화를 담을 만한 창고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군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많은 임금이었습니다. 성공한 임금이었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모든 건 누린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지만 헛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허무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손에서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봤자 하나님은 곁에 갈 때 통장 다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외교적인 승리를 가해봤자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맨몸으로 만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 사람들과 나눴던 사랑의 추억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모든 처세를 익혀서 훌륭하게 자랐지만 솔로몬이 오늘 잠언에서 15번 이상이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르치는 인생의 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년에 깨달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상 나타나지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1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결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성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도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이 쌓은 그 성과탑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포함하며 뛰어넘습니다. 잘해보라는 것이에요. 하루에 24시간 내내 일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얼마나 허망한 삶인가 솔로몬이 성공한 인생 뒤에 깨달은 너무나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사니 재앙 가운데서도 평안히 살고 안전할 것이라고 지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짜릿한 쾌락들, 즐거움이 많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답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전하리라, 평안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목사로서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장로, 권사, 집사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다 놓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실패한 직분자였습니다. 11월 달에 수능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합격과 불합격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맡겨주신 직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우리의 귀를 열어 지혜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겠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칭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지혜가 우리에게 약속한 선물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을 마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집어삼키는 세상에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거룩한 백성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식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약한 마음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앙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참으로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보낸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3년째 지속되는 재앙으로 온 세상이 경제적인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가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전쟁으로 평화로웠던 한 나라가 처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행위를 눈 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과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곳곳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전쟁으로 인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황금예 집사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 귀하게 사용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새 인생 살겠다고 다짐하는 교우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새 출발을 여는 복도 베풀어 주옵소서. 정재승 군과 장유진 양이 결혼 예식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오니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가정 안에 언제나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이루어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라고 답하며 바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안 보겠습니다. 이소영 청년 경산 은혜로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실 때 환영의 노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감사합니다. 이소영 청년을 우리 교회의 한 식구로 삼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귀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나무에 푸르른 잎이 퍼져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한병욱 김소희 집사님의 한율 태어난 지 4개월 됐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딸이 유아 세례 받을 때 목사님 따귀를 때린 적이 있어요. 크게 울고 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앉지를 못해 이제 앉고 기도를 해도 될까요? 예. 올라오시죠. 괜찮아. 예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유리가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아빠 엄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한 식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떨어지면 깨지고 넘어지면 부러지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아무 염려 없습니다. 천군 천사를 유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리와 결의의 부모인 한병욱 김소희 집사님의 건강시켜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늘 함께하셔서 한준희 집사님과 최영준 권사님의 대회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되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사하시죠. 예, 우리 가족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니까 울음을 멈추네요. 다음 주일 2부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수요일에는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수원시에서 정의령 강원영 집사님의 아들인 정재승 군이 장유진 양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늘 복된 소식,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지혜에 응답하여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도록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